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시고 또 매주마다 우리 늘 찬송하시는 청년들 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히 또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 오송이라는 곳에 저는 이제 청주에도 좀 살았었거든요. 그 처가가 청주이기도 하고 해서 잘 알고 익숙하기도 한데 이제 장마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러 간 해병대원 한 분도 또 이렇게 생명을 잃은 참사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 이제 정부의 최고 관료인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이제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죠. 영부인이 이제 명품 쇼에 들려서 국민의 또 질타를 받는 일이 있었고 또 어제부터는 다시 장마가 또 시작이 돼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 시간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끊임이 없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병대원이요, 부모가 10년간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아이를 가져서 기적적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그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독자 아들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어제 사진을 하나를 보니까 그냥 그 흙탕물 속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해병대원이 쭉 줄을 이어서 너무 위험한 그런 구조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 우는 부모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당장에 내일은 아니니까 라고 하신다면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한 일이 나의 일에, 나의 가족의 일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면서 이 길을 걷는 것 또한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좀 더 지식이, 이런 걸 너희들이 암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다른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정의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정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만한 상황들,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구약의 66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경험적이고 아주 친숙한 그 알미, 성경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알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셨던 그 알미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앞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마지막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했죠?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두루 증명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아쉬움 속에서 내가 진짜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 고민과 질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가운데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달라진 모습.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3장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따라해볼까요? 미문에 대한 고찰.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게 역설적이거든요. 미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아름답냐면 다른 말로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왜 이게 골든 게이트고 뷰티풀 게이트냐면 이 문으로 왕만 다녔기 때문이에요.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겠죠. 어딘가에. 예루살렘 성의 어떤 빌딩에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전으로 출입하는 문이, 왕만 출입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골든 게이트. 그래서 왕만 출입했던 이 특별한 문이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시대에는 왕이 없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미문으로 불리고 골든 게이트로 불리고 있던 그곳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문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짝꿍이 소아마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은 공립학교에 약간 다니기가 애매한 수준이에요. 사실 장애인 학교 갈 정도의 수준인데 약간 그 경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서 다녔었는데 제 짝꿍이 그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걷는 것도 어렵고 노트 필기하면 노트가 다 찢어져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찢어집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몸이 성하지가 않으니까 마음도 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너 같은 게 태어나갖고 너 부모가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너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대요, 애가. 이 친구가 맨날 메이커, 브랜드 옷만 찾아 입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흔한 것이 됐지만. 왜 이렇게 넌 비싼 옷만 입니? 했더니 나는 이거라도 입지 않으면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줬던 얘기가 방금 그런 얘기예요. 조부모님이 이제 자기에게 너무 있을 수 없는, 그것이 늘 자기 마음 한켠에 있는 겁니다. 데모시대에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반신마비 환자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어디 정상적인 생활을 꿈꿨겠습니까? 어디 결혼을 꿈꿨을까요? 어디 자아실현을 꿈꿨을까요?
그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한 끼 한 끼 그냥 빌어먹는 그것에 감지덕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미문에 앉아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름답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만큼 고단했다라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치유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을 겁니다. 비전이 없던 그가 비전을 꿈꾸게 됐을 겁니다. 미래를 그리지 못했던 그가 미래를 그리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이 사람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꼭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가오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인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똑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덮으시고 이것을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바로 그거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소위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것인데 근데 이게 문화화되고 습관화되고 관습화되다 보니까 복된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저 너무 익숙한 게 돼버려서 느슨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일의 그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디모데에게 너가 사역할 때 이걸 꼭 명심해야 되는데 너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을 너가 알고 있잖아. 이미 너 마음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라는 겁니다.
것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장 노블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견고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얘기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적. 기적에 대한 고찰. 이건 안 따라하네요. 아까도 안 따라하더니. 네, 기적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적. 6절에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치유를 선포했는데 거짓말처럼 이 사람이 정말로 낫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라는 사실은 지난번 1장과 2장에서도 함께 살펴봤죠. 그 전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헛다리 짚는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심각한 고민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역경을 주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시대에 기적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기적이 종종 일어나죠. 모세도 기적을 행했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람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시대 이후에는 사실 기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없고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던 기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 초현실적인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있으면 좀 잘 믿을 것 같은데 좀 우리한테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 없이도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이 왕왕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쉬어서 왜 그들에겐 됐고 우리에게는 안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들은 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쉬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이 물리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리 법칙도 만드셨어요. 법칙도 만드셨어요. 무슨 법칙입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보는 그게 왜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유전자가 전이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세대에 걸쳐서 전달되는 그런 법칙이 모든 과학 법칙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사람이 태어나고 때로 병에 들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그럼 기적은 뭡니까?
기적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기적은 뭡니까? 이 법칙 너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머로 일어나는 일.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 먹을 분량인데 그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반신 마비 환자가 다시 걷고 뛰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맞죠?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기적이 아닌 일상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일상도 섭리고 기적도 섭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좀 가볍게 치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땡큐예요. 감사하죠. 그걸 보고 믿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증명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들한테는 기적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기적을 주시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반신 마비 환자가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제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만 그 병자였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있고, 지금도 이 땅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적은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당한 그 사람 자체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변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목표가 있었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살짝 갑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감지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베드로에게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바로 그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믿음을 낳기 위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고도 말하지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세메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기적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인 것이에요.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는 표적을 안 주실까?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주시죠.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추정을 하자면 첫 번째, 표적이요, 기적이요, 자동적으로 믿음을 낳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적이 믿음을 낳지만 자동적으로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좀 기적 좀 행해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표적을 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표적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 없이 믿는 게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일전에도 드린 적이 있죠. 표적 없이 믿는 게 더 귀하기 때문이란 거죠.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나는 좀 만져봐야 되겠다.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셨던 말씀이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건 보고 믿음입니까? 안 보고 믿음입니까? 안 보고 믿을 때예요. 사실은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조차 없어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쉽게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기적을 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성적을, 하나님 내 취업 문제를, 주님 내 결혼 문제를, 주님 내 인생에도 좀 이렇게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좀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제껴서 그 보좌에서 떨어지는 떡 막 무슨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시련이죠. 당장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길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의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눴죠. 이 사람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굳은 다리는 그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아름다운 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추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가 다시 걷게 됩니다.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걸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여러분들 저이지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기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난관과 역경이 아예 안 주어지고, 혹시 주어지더라도 그냥 다 일확천금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다사다난한 얘기로 시작을 했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여러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